마가복음 11장 27절서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넌 뭐냐라고 묻는 넌 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앞에 성전을 한번 다 뒤집으셨죠. 성전을 다 뒤집으시고 그러니 결국 그날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멈춘 날입니다. 성전의 제사를 멈추게 하셨어요. 이 일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누가 감히 성전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멈추게 합니까? 예수님 그러고 도망가지 않으시고요. 여기 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전으로 가요. 그런 말을 하죠. 무슨 범인은 꼭 현장에 다시 나타난대요. 사실은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거기 다시 가십니다. 성전에 다시 가셔요.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 안 그래도 찾았어요. 근데 맞으니 잘 됐습니다. 묻는 거죠. 도대체 무슨 권세로 너 이런 일을 했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세를 줬냐? 너 혹시 로마가 보낸 거냐? 아니면 너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따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권세는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배에 대한 권세,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치안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권세가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묻는 겁니다. 그 묻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넌 뭐냐라고 물었죠.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부패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악행을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들이 이미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것들과 경제적인 것들이 주는 기쁨을 이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를 맹렬히 비난하는 예수라는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을 보고 느낀 지도층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귀히 여김으로 두려워하니 타락한 지도층은 자신들의 권위를 잃게 될까 봐 겁이 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는 그 당시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의 부패한 상들을 모두 엎어버리듯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안위를 엎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몰아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변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요, 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뭔가 변화를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지만 거기 기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였지만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셨어요. 강도의 구려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 강도의 구려이었던 일들을 멈추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그곳에서는 정말로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려 하지 않아요.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라고 되어 있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옆에 써놓으셔야 돼요. 음성 듣기 그 위에, 그 QR코드 위에.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변화하는 사람이에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올해 2021년 우리 교회 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와 내 삶의 상황과 그리고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아들의 형상을 담는 일에 난 멈추겠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몽땅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러니 예수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돼야 되는데 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계속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어떻게? 아들의 형상을 닮는 그 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내 부족함과 그리고 못남, 그것들을 점점 더 어쩌면 분명하게 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그 가속도가 더 확 붙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형상을 좀 닮은 것 같지만 이제 보니 최근 한 몇 달은 뒤로 물러간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변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그 변화, 하나님의 뜻에 더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변하려는 의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구역장님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교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려는, 변하려는 의지,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확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죠. 왜 변하려고 하지 않는지 아마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의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존해요. 의지하는 게 있어요. 의지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신앙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믿는 것, 하나님 말고 바라는 것들이 있기 시작하면 그때는 변화를 멈추게 됩니다. 적어도 선한 변화는 멈추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건 힘이에요. 권세,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되는 게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늘 딴 것은 다 변화될지 몰라도 그 힘을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 삶의 힘이죠. 내 삶의 힘이 되는 것,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의 권세입니다. 그것 놓칠 수 없어요. 그것은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그건 건들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물어봐야 되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뭔지 잘 물어보셔요. 사실은 여기가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내가 딴 건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건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꽤나 많은 경우에 자녀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는 건들면 안 돼요. 왜? 내 자식이 내 힘이에요. 자식이 내 힘이니까 다른 거는 나한테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라고 그러셔요. 하지만 내 뭐라죠? 이럴 때는 내 새끼라고 그래야 되는데 내 새끼는 건들지 마셔요. 내 아들한테는 내 딸들한테는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특별히 예꿈도 좀 그렇지만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좀 가슴 아파하고 좀 실망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재직분들이셔요. 신앙이 좋으셔요.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 아이들은 교회도 잘 안 오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요. 왜? 엄마가 하지 말란대요. 아빠가 하지 말란대요. 왜 그래요? 내 힘은 어디에 있어요? 그 자녀가 내 힘이에요. 그러니 거긴 건들지 말라는 거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는 거, 그건 드릴 수 있어요. 이건 내 힘, 내 인생에서 내가 신앙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힘을 아니면 내 시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 그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힘이 되는 것, 그것은 건들면 안 된다고. 딴 것은 몰라도 그 힘을 놓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성전의 권세, 그 힘, 그건 건드릴 수 없죠. 내가 무엇을 내 삶의 힘으로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신앙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신앙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온전하고 그리고 선한 변화,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고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건드리지 말라는 게 내 삶에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합니다. 누구는 뭐 내 취미가 내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의 명예예요. 아니면 자녀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죠. 아니면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힘인데 그것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힘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삶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역장님들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 그러니 제일 밑에 줄에다가 밑줄을 쭉 걸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변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변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다 밑줄을 그으셔요?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들이 이미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걸려서 변화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정화하신 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 당국의 성직자만이 왕을 임명할 수 있었고 성직자의 동의 없이는 왕이 통치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상기시킨 술책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라도 자신의 권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시거나 해명하신다면 그들의 권위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음을 주장하려는 함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형세를 역전시켜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먼저 대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는 힘이 아닌 진리에서 나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듯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인가, 한낱 인간의 생각이었는가? 예수님이 간단히 던진 질문에 동교 지도자들은 대답을 궁리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옳다 한다면 요한의 처형에 동의한 자신들의 결정을 해명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니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가 잘못되었다 비난해야 하는데, 그리하면 요한을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하는 대중의 생각에 반하게 되어 그들이 자신들의 반대편에 서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권력만 생각하고 진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는 대답을 궁리하다 보니 결국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예수님께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을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세례 요한, 이 사람의 세례는 하늘로서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대답해라. 요한의 하늘에서 온 거다 그러면 이 사람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대답하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거기에 동의하고 승인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말 못하는 대제사장이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할 수 없어요. 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데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 내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했던 그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정하기 싫죠. 요한이 하늘로서 왔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불리해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온 거다, 그냥 요한은 별것 아니다, 그냥 지가 그러다 죽은 거다 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왜?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지풀에 그러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백성들, 그 유대 민족의 그 동요를 감당해내기가 어려워요. 아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 못한다,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는지 그걸 대답을 못해요.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못해요. 왜 말 못해요? 걸려있는 건 자기의 힘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해도 자기의 힘이 흔들릴 것 같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해도 자기들의 힘이 흔들릴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서 자기들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힘을 놓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 말을 못합니다.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거죠. 너희들 그냥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 거지. 너희들 힘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너희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참된 것들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너희들 유익을 따라가는 거구나. 그걸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 그 간단하고 명확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 못하는 대제사장들, 그 연약함과 말도 안 되는 못남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나게 됐습니까? 공부를 못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침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잠언에서 솔로몬이 그래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내 힘을, 내 만족을 위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울 수 없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의 힘을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것들에게 꼬이기 시작하면 지혜롭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할 수 없고요, 진리 안에 설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생각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머뭇거립니다. 그 머뭇거림이 말하는 건 이 사람들의 모든 판단은 진리 앞에 선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말 못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내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정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리 그리고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변해가기 시작해요.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할 때 내 삶이 변합니다. 아무 말 안 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하면 그때는 멈춰 서는 거예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출 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악함으로 침묵하고 떠나갈 수도 있고, 누구는 그 빛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자기들의 못남과 그 어두움, 그것들을 다 고백하면서 빛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빛에 합당하게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우리 앞에 말씀의 빛이 비춰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꽤나 많은 시간들은요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때도 있고, 아니면 핑계를 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거기에 저항하며 싸우는 내 변명을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돌아섭니다. 여기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은 하지 않아요. 궁리, 머릿속으로만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는 아무 말 못한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시치미를 뚝 떼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안에서, 성령의 책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내 유익을 따라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머뭇거려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하나,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 몰라, 난 몰라, 모른다고 그러고 그냥 가버리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생각하심을 드러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만 심각한 것은 아니죠. 우리도 여기에서 꽤나 많이 비슷한 것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넌 뭐냐고 묻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아무것도 아니냐, 머릿속에 궁리만 가득하고 대답은 이상한 대답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권위 앞에서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이 앞에서, 그리고 참된 빛과 진리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게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이상한 대답들을 합니다. 슬픈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슬픈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당분간은 슬픈 결과들이 앞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달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넌 뭔데?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네가 뭔데 소망을 이야기하고 네가 뭔데 사랑을 이야기하냐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비아냥거림일 수도 있고 진정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되었든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너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진리를 따르느냐 아니냐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세상에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세상을 선택하거나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강함과 부요와 권력을 선택하라는 유혹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따르길 가르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외칠 수 있고 아무도 믿음으로 설 수 없는 그곳에서 넘어진 이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 뿐일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연약함과 못남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누리고 그리고 만들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때요,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요, 넌 뭔데죠? 예수님도 성전을 뒤집어 보셨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요? 진리를 말할 때, 진리를 따라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늘 묻는 질문입니다. 네가 뭔데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가 뭔데? 라고 묻죠. 자, 넌 뭐냐라고 물을 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는 제사장들이 와서 네가 뭔데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넌 뭐냐? 라는 얘기예요. 네가 뭔데?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진정으로 염려해서일 수 있어요. 진정 염려해서, 때로는 비아냥거림으로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와서 넌 뭐냐? 너 왜 그러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하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네가 뭔데? 네가 약한 것 내가 다 아는데 네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니? 그러지 말아라. 네가 뭔데 이러는 거야? 라고 진정으로 염려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비아냥이죠. 네가 그런다고 뭐가 될 것 같냐? 네가 뭔데? 그냥 뭐 국으로 있으라는 거죠. 너 빠지라는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거는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뭐 중학교 때 제가 중2 때까지는 학교에서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중2 때까지는 제가 학교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죠? 뭐 몽둥이 들고 막 돌아다니고 뭐 책상 위로 막 날아다니면서 막 애들 때리고, 아닌 것 같죠? 예, 뭐 어쨌든 중2 때까지 제가 권력의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뭐 중3이 돼서는 조금 뭐가 우리 학교에 좀 더 거친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쁜 녀석이 있어요. 아주 나쁜 녀석이 있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 벌써 중3쯤 되니까요, 거기 뭐 이렇게 패거리들이 생기고요. 제가 학교를 다닌 데가 조금 험했습니다. 뭐냐면 어디냐면 청량 중학교 나왔는데요. 벌써 중3쯤 되니까 뭐 청량리 그 근처에 있는 뭐라 그래야 되죠? 힘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죠? 우리 애들,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내 친구 애들, 뭐 삼촌이고요, 뭐 형아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뭐 스카웃 되는 애들은 중3 때는 스카웃이 돼요. 스카웃이 되는데 힘쓰는 걸로 스카웃 되는 애들도 있고, 약간 똘마니로 스카웃 돼서 정말로 무슨 이렇게 소매치기 벌써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배워요. 중2 때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몽둥이를 들고 책상을 날았죠. 중3 되니까 얘기가 달라요. 이건 전혀 다른 세상이 중3에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험한 애들이 좀 많아요. 이 녀석들이 중2 때까지는 그런 일 별로 없었던 건데 중3 되니까 애들이 조금씩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못된 거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 막 교실에 와서 애들을 때려요. 애들을 때리고 뭐 막 뺏어가려고 아주 노골적으로 와서 때리고 뺏어가고, 지네 반 아닌데도 와서 좀 그럽니다. 중2 때만 했어도 제가 우리 반에서 그랬으면 뭐 날라다녔을 텐데, 그때는 조금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을 때라 막 때려요. 그러면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못 나서요. 아무도 못 나섭니다. 근데 뭐 우리 반 녀석 하나요. 애들이 걔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걔를 그렇게 좋아하는 애는 아닌데, 이 녀석이 그냥 난데없이 나서요. 난데없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말라고. 그때
때리는 녀석이 그 녀석한테 했던 말도 네가 뭔데요.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도 그 녀석에게 했던 말이 네가 뭔데 이러냐고 얘기합니다. 염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때리는 녀석도 네가 뭔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네가 뭔데라는 얘기에 제 그 친구 녀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아마 말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되게 맞았죠. 네가 뭔데라고 물어요. 염려해서 묻기도 하고 비아냥거림으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뭔데라고 묻는 경우들은 아마 그런 경우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폭력 앞에서 네가 뭔데 나서냐는 거죠. 엄마가 말려요. 아, 네가 뭔데 그러냐? 너 뒤로 빠지래요. 저도 애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살아가면서 남자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달리기, 하나는 턱걸이에요.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체면이고 뭐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turn and run이에요. 바로 돌아서 뛰어라. 그러면 안 쫓아온다. 안 쫓아와요. 근데 얘기는 좀 다르죠. 누가 나를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갈지 몰라도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누가 약한 애들 때리면 너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힘들어요. 입이 여기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제 생각에도 있는 거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염려해서요. 염려해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그 위험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홀로 있는 사람들 찾아가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안 갈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너 가면 너무 슬퍼지고요. 가면 내 삶이 지저분해지고 가면 내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는 뭔가 먹을 게 있기 때문이요. 뭔가 내게 좋은 게 있으니까 그리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그냥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라고 얘기하셔요. 거기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모나 우리는 뭐야? 네가 뭔데? 너 왜 그러니? 이러는 거예요. 염려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아냥 거예요. 아, 지가 뭔데? 그 지가 뭔데? 넌 뭐냐라고 물어요. 왜 성전을 뒤집습니까? 성전에서 이 강도의 구렬이 된 것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 다 알고 뭔가 이상한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아무도 뒤집지 못해요. 왜? 권세가 없게요. 힘이 없기 때문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이 말한 것처럼 네가 무슨 힘으로 로마의 힘이냐 대제사장의 힘이냐 무슨 힘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 그 능력으로 하냐라고 물을 만큼 예수님은 세상에 봤을 땐 아무 권세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아요. 넌 뭐냐고요? 예수님이 대답하실 건 있죠. 그들에겐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말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일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마가복음 제일 앞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바로 그분이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 일을 함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세상은 네가 뭔데 무슨 권세로 너 왜 이러는 건데 라고 할 때 우리도 다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진리를 따라 걷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참 생명, 정말로 참 생명, 정말로 삶다운 삶, 그 삶을 우리는 지금 쫓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가 뭐냐라고 물을 때 내가 가진 은과 금은 없어요. 내가 세상에 말하는 힘과 권세는 없어요. 하지만 넌 뭐냐고 묻는다면 난 대답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는 참 생명, 그 생명을 영접하며 지금 걸어간다고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네가 뭔데라고 묻지 않아요. 넌 뭐냐라고 묻지 않아요. 왜? 하나도 다른 게 없기 때문이에요.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아요. 가는 사람들에게 같이 갑니다.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는 것에서 같이 킥킥거리고 사람들이 또 같이 분노하는 데서 같이 분노. 뭐 하나 다른 게 없으니 그냥 네가 뭔데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일 심각합니다. 거기에서 뭐예요?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변화되어 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힘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 변화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인천 스모크의 성도들이요, 그 이야기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넌 뭐냐? 네가 뭔데 이러니? 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하나 말은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는 건데 라고. 어쩌면 바깥 사람들은 염려와 비아냥으로 묻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서도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왜 이러는 건데요? 라고 묻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질문이,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얘기해요. 너희 자녀들이 너에게 이렇게 물을 거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깨달음이 됩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묻질 않아요. 근데 모세는 아주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물을 거다. 우리는 왜 이 유월절을 지키냐고, 왜 우리는 그 해마다 그 순례의 축제에 참여하냐고 물을 거다.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냐고 물을 거고, 왜 이렇게 제사하냐고 물을 거다. 그때 너희들 대답해 줘라.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우리가 죄악을 했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성실하게 약속한 땅으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마 하신 그 복을 다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라고요. 대본을 주셔요. 모세가 줍니다. 그렇게 말하래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그 부모들에게 우리는 왜 이러냐고 물어보지를 않을 때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도 자녀들이 묻질 않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니. 왜 이러는지 궁금하지 하나도 않아요. 그냥 몽땅 다 뭐 다른 게 없죠. 아미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미시라고요.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 그 중부, 약간 동부, 중동부 이런 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조금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제세례파 사람, 그 계열 쪽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서 살려고 그냥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동네 옆에도 아미시 마을들이 있었는데, 아미시 사람들은 차도 잘 안 탑니다. 그냥 여전히 말 끌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농사 짓고 거기서 살아요. 그냥 아미시 그러면 생각나는 거는 아미시 사람들이 만든 그 꿀들이 맛있고요, 자연 친화적인 꿀이에요. 그 아미시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 사고 그럽니다. 아미시 애들이 묻겠죠. 어려서는 몰라도 한 중고등학생이면 엄마들한테 물어요. 아빠들한테,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우리는 자동차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전기 빵빵 돌아가고 그렇게 안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삽니까? 라고 물으면 아미시들은 대답을 해주죠.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란다. 우리는 아미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튕겨져 나가는 녀석들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미시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서는 네가 뭔데, 너희들은 뭐냐라고 묻는 질문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우리는 왜 이럴까라는 질문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거라고, 예수님 따르는 거라고, 참 생명을 쫓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해 줘야 됩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것도 그렇고요, 설교 좀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들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물어볼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어봐야 되는 질문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빠, 왜 우리는 양말을 기워 신어야 돼?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양말을 기워 신어야 돼? 라고 물어야 되고, 왜 우리는 바지를 기워서 입어야 돼? 라고 물어야 되는 거고, 왜 우리는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것들에 안 가는 거야? 라고 물어야 되는 거고, 왜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들을 나누며 사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금식하냐고 물어봐야 되죠. 왜 아빠는, 왜 엄마는 그렇게 별일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울며 사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있냐고 물어봐야 되고, 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냐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겁냐고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러는 건데?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 질문이 없는 게 가장 슬픕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그렇게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그 마음에 질문에 답이 있죠.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참 생명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은 벌써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셨어요. 그죠? 남편이 그러죠. 너 뭐냐? 그러는 거죠. 그죠? 너 왜 그러는데? 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충 좀 믿으면 안 되냐? 라고 얘기하고, 꼭 그렇게 난리를 쳐야 되냐? 라고 묻는 질문들을 받으셔요.
그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 따르고 참 생명을 쫓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면 대답해 주셔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쫓는 거라고, 진리를 따른다고, 내가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만 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따라야 됩니다. 이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믿음으로 다른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장하는 관용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혹시 평화를 위해 자신의 신념을 타협해야 될 정도로 관용을 강요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외모나 행동이 히브리인보다 로마인에 더 가까웠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조약을 맺기 위해 역사적 신앙을 저버렸고 성전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더욱 질시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되면 설령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어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진리를 마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결국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넌 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들,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을 즐겁게 그 질문이 우리에게 들릴 때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요, 세상이 너희를 거스려 모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림으로 네가 뭔데라고 물을 때 그때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이러는 건데 라고 조용히 물어올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또 이 일이 묻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서요, 정말로 나보다 더 우리보다 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날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라는 말에 부끄러움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를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이 질문 받습니다. 네가 뭔데?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러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 모든 질문에 두려워 마시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정말로 온전하고 진실되게 대답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주님을 따라갑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세상의 비아냥 또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아버지 진실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그렇게 대답하며 또 그렇게 참된 것을 말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주여, 내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